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불안을 훈련시키십시오. 네, 시편 42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제 그 기질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우리의 자아, 우리의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이 우리 기질과 자아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 접근을 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이 자아, 기질을 떠받들고 삽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손익분기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아를 완전히 왕노릇하게 두고 자아가 명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어쩌면 이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내려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아가 마음껏 자아의 감정이, 자아의 생각이, 자아의 손익분기점이 마음껏 우리를 명령 내리고 휘두를 수 있다는 건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삶의 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사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자아가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아가 우리를 지배해봐야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 인생의 폭군이 자아인데요. 그래서 정말 선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정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구원입니다. 폭군이 쫓겨나고 그리고 정말 성군이 들어서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옛 폭군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근데 이제 성군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것 안에 진짜 해방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유라는 말의 핵심은 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자유는요, 재정적 자유, 뭐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 가지를 뭐 권한의 자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노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자아가 우리 왕권에서 쫓겨나가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에 두질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좌에서 자아를 끌어내는 일을 오늘도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마치 굉장히 사실은 두렵고 굉장히 떨떠름한 일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일에 저항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거예요. 차라리 강호동과 씨름하고 말죠. 강호동 씨와 씨름하고 말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 필패요, 손실이요, 시간이 길어질 만큼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하루도 더 두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빨리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질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기질대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자유의 과정입니다. 이 두 번째로 기질을 이렇게 다룹니다. 우리의 기질과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자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다가 정말 제가 피를 봤거든요. 정말 피를 보고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하나님이랑 다투고 그게 하나님이랑 다투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저의 자아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자아를 돕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질을 돕지 않으세요.
우리 기질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아가 통치하는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은 피를 보고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알고 나니까 이제 제가 내 자아, 내 기질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많이 터지고 깨져봐서 이 자아가 시킨 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열매가 안 좋으니까 이제 완전히 내 기질과 내 자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게 사실 생명의 길이 항상 중용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죠.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저희 대학 시절에 제일 군대 같은 선교단체를 찾았어요. 군대 같은 선교단체 뭐예요? 어디서 내 자아를 완전히 지워줄 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분명히 좋은 거예요. 나쁜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 공부 교재로 막 쫙 돌려가지고 말씀 암송 막 시키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갖고 사실상 자아를 지울 정도의 그런 어떤 굉장히 수직적이고 또 굉장히 그 엄격한 단체를 제가 찾았어요. 근데 끝끝내 그 단체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예 저의 기질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자아를 지워버리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저의 자아를 없는 것으로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 기질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세뇌하지 않으세요. 그걸 고려하십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네 가지의 기질을 얘기했잖아요. 우울질, 담즙질, 아무튼 있어요. 점액질, 이렇게 다혈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울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잖아요. 그 사람은 서북을 향해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장흥에서 출발해서 와요. 그 사람은 동북을 향해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속초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람은 동을 향해 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람은 서에서 와야 합니다.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 우리의 기질을 뒤로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질과 자아라는 백그라운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 기질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아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때 이걸 지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여러분 탱탱볼 같은 걸 물에다가 확 우겨 넣으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튀어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자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려고 하면 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가 강력한 반작용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킵니다. 쿠데타를 막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 그 기질과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질과 자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어떻게 하냐면 때론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때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주고 때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그 우리의 기질과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말한 사람은요, 자신의 자아와 기질이 하는 소리 그냥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자아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아가 내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기질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다 무시하고 그냥 로봇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로 우리의 자아에게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치고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그 영혼 속에서 불안해하는 자아의 존재를 이 시편 기자가 인지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네 얼굴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의 찬송이 되신다 하고 자아를 격려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자아를 초청합니다. 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으로 초청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 얼굴을 도우신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얼굴을 도우신다. 여러분, 얼굴이란 말을 예수님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빛,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는 창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도우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다듬고 양육하고 비옥하게 만드셔서 그 영혼을 빛나게 만드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설교단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모든 것 위에 올라앉아서 마음껏 주장하고 외치고 다스리는 상태의 사람의 얼굴빛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얼굴빛일 거예요. 아직과 욕망과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얼굴일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러니까 막 내 기질도 모르겠고 난 몰라, 이거 다 모르고 그냥 로봇처럼 정답을 말하면서 그냥 정답만 되뇌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그들의 얼굴엔 생동감이 없습니다. 파리한 종교인이에요. 자아가 지워져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북한에 그 아주 희한한 기회로 북한을 간 적이 있어요. 평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방문자들을 그 어린이들이 하는 공연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한 3살에서 한 1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한 1시간 반 동안 공연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버이 수령님과 사상과 체제 우월성을 계속 찬양하고 계속 시위하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속에 어떤 자아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개성과 기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순간 정말로 제가 제 인생에서 그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육체적으로 구역질을 느꼈어요. 헛구역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자아가 이렇게까지 지워질 수 있구나. 이렇게 사상과 체제와 어버이 수령 이걸로 그냥 완전히 자아를 지워버리니까 그것 자체가 이게 말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북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버이 수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의 강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때론 그것으로 우리의 자아를 지워버리고 우리의 기질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수직적이고 스트릭트한,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런 군대,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군대처럼 그런 집단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학교 때 찾던 그런 단체처럼 말입니다. 그 공연을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저를 안내하던 안내원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를 이제 서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선 이 통일 뭐죠? 저기 어디 서울 어디 가서 방문하기 전에 교육을 다 받아요. 그래서
북측, 남측 이렇게 부르기로 합의가 돼 있고, 그리고 서로 선생이라고 부르고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조선인민주의공화국 하면 그 체제를 인정해 버리는 게 되니까, 그래서 북측이라고 부르고 그쪽에서 남측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서로 합의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에게 또 선생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생, 남측은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디요. 그러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서 보내시라고야. 저희가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베스트인 거예요. 그 정답을 연기하는 아이들로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연기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리의 로봇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부르시지만 하나님 진리로 우리 세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기초에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자아에 끊임없이 다양한 목소리로 말을 걸고 계시단 말이에요. 때론 혼내세요. 때론 설득하세요. 때론 생각을 바꾸기엔 논박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그게 점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기질이 그분의 말씀,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다시 말해, 이 시편 기자가 느낀 그 자아의 움직임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경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의 형편과 기질과 그의 상태에 맞게 하나님 말 걸어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류와 교제를 통해서 서서히 그분에게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결코 지우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아를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기질을 만져가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성급하게 지우거나 세뇌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내원이 저한테 한 말은 뭐냐면, 그 체제를 시위하는 강력한 얼굴이 그 아이들의, 그 강력한 전광판이 그 아이들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봐라 얘네들 얼마나 말 잘 듣냐. 봐라 얘네들 얼마나 한 목소리로 노래하냐. 우리 체제가 이렇게 우월하다. 그들의 얼굴이 자신의 체제와 수령님을 비추는 전광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에 가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나 어떤 신앙단체에 가면 이 엇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 같이 로봇가 돼 있어요. 군대 같아요. 일괄적이고 어떤 획일화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자아가 지워져 있고 그냥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시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빛나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위하는 전광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뭐래요?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아멘. 이것처럼 소망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얼굴빛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체시킨 다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을 봐라. 너도 저렇게 되고 싶어? 우리의 영혼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침체시킴으로 이 불행한 세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눈에 비참한 사람들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판이,
이게 막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정답을 그냥 연기하려고 애쓰고 신앙을 연기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자아가 지워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에 빛을 돌려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사역이 이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시청에서 하던 한 은행 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제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한 자매님이 자신의 후배를 그 은행 본사 옆에 있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후배를 좀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데리고 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랑 한번 만났어요. 근데 웬걸 이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다른 반 친구인데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창이었죠. 한 번 만나는 유일한 일이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갔다가 이 반이랑 저 반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복도에서 서로 으르렁거렸던 바로 그 다른 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딱 만나고 아마 자매님이 그랬나 봐요. 이 전사님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딱 보니까 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그 알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 놀람과 탄식과 한숨이 섞인 그걸로 영준아 너냐? 너였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제 얼굴을 응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게 거듭남이면 나도 거듭나고 싶다. 다른 말로 이겁니다. 나 네가 가진 걸 가지고 싶다. 내가 못 본 사이에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네 영혼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너가 정말 너 자신이 된 그 얼굴이구나. 그리고 너 안에 정말 생명력이 피어나고 있고 네 안에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가진 걸 나도 가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다루어지면요, 우리의 영혼과 기질과 자아가 그러한 색깔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직과 욕망과 두려움과 집착만 보이던 우리의 얼굴에 정말 빛과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단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전광판으로 저 사거리에 있는 거대한 광고탑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서울 비싼 땅에 있는 큰 건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가장 활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은 풍성하고 자유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기쁨 넘치고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빛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이 세대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돌이켜보면요, 그때 그 만남 직후에 저희 사역이 시작되는 그 영적 돌파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 얼굴을 그렇게 제 영혼을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제 영혼이, 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훈련되어지고 다루어지고 비옥해 되어지게 되어서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낼 수 있는 정도까지 다루어지게 하시고, 야, 나도 그거 갖고 싶다 라는 단계까지 만드시고 제 사역을 시작시키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진짜 부르심이 여기서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될 카리스마가 이겁니다. 회복된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을 하시던 교사이시던 공부하는 분이시던 장사를 하시던 기술자시던 하나님 먼저 이 얼굴을, 이 자아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먼저 빛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진짜 우리 각자의 부르심, 부모의 부르심, 아내의 부르심, 남편의 부르심, 직장에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스테이지를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말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나의 자아를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요,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아를 잘 연단시키고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가져야 될 단계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이 전 이렇게 봤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 선지자로 일하기엔 내가 화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라 아직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종류의 컴플레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영적 스승들이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해석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자신의 영혼이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법을 몰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전하고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저의 영적인 선배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선배도 굉장히 기적적인 점프를, 기적적으로 비약을 해서 건물을 매입하신 경력이 있는 선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덩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덩컨, 내가 교회를 이전한 이후에, 그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숫자를 살피게 된다. 교회 재정을 자꾸 살피게 되고 교회 출석이 얼마나 늘고 있나 이거 자꾸 살피게 된다. 교회를 매입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살피는 게 주였는데 이제 자꾸 재정과 출석과 숫자를 살피는 마음이 자꾸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 이게 변질될까 봐 걱정돼, 내가 변질되는 과정일까 봐 좀 우려가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덩컨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영준, 가만히 듣다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렵다는 거지? 너는 지금 두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들려. 내가 원리금을 잘 낼 수 있을까? 교회가 예상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들려. You are talking about, 너 지금 두려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따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용감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야. 용감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나는 너의 두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바꿔 말해, 넌 지금 두렵고 두렵다고 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느냐,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가느냐, 그 차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어. 용감하라고 말하고 싶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감하라고 말하고 싶어. 제가 순간 멍해졌어요.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무서워요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빅스텝을 내딛었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목표를 이만큼 다뤘는데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난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자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던 마음에서 이 숫자와 재정의 흐름을 살피는 자꾸 이 변질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려된다. 마치 영성과의 고뇌처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였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난 무섭습니다. 나는 이 짐을 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를 우리는 들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덩컨이라는 영적 선배가 저한테 넌 지금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영준, 두려워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두려워한다고 겁쟁이가 아니야. 겁쟁이는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겁쟁이고, 용기는 두려움을 느껴지는데 계속 걸어나가고 순종하는 게 용기인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요,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제 기질 자체가 약간 우울질이거든요. 이 우울질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또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기질이에요. 이건 나 못할 것 같은데, 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또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리고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우울질적인 기질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야, 너 무서워하는 거 괜찮아. 그리고 무서움 속에서 나를 따라오면 그게 용기인 거야. 그리고 네가 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핸들링 할게. 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느낀 거예요. 그 대화 이후에 제가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어요. 두려워하는 저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대언하게 된 거예요. 영준아, 내 영혼아,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게 진짜 용기다. 우리 무섭지만 가야 될 길 가자.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걷기 시작할 때 제 자아가 제 기질이요, 점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랄까요, 튜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영성가들의 해석은 이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이 미성숙해서 그 영혼의 불안과 영혼의 신음과 영혼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냥 정답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난 무섭지 않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여기서 영적 성장이 시작돼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아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작금의 시간 속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영혼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영혼은 소망과 기대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영혼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영혼의 사정을 하나님께 들고 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답을 연기해야 된다고, 신앙을 연기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말해요. 우리가 말할 줄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언어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돌파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길에 문을 열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요, 상당히 그 우울질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요. 그래서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이상적이고 희생적인데 동시에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원망 잘하고 수치감을 잘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우울질적인 사람들이 또 우울증도 잘 걸려요. 이 바울은 이 우울질을 가진 디모데의 영혼의 자아에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말로 길들여가고 양육하는 언어를 토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지금 상황이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바울을 이어서 사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신의 완벽주의에 기초할 때 이 도대체 자신이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을 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디모데의 이 비판적인 성향을 볼 때, 부정적인 성향을 볼 때 자신이 하다가 큰 일을 그르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울질들이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러다가 망신당할 텐데, 이러다가 내가 일 다 망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의 영혼이 외치고 있는 소리를 바울이 읽은 거예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스피릿,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fear, spirit이라고 돼요. spirit.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지금 너의 영혼이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듣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이다. 이것도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사랑의 영, 능력의 영, 근신의 영이다. 그 영으로부터 지금 너가 듣기 시작해야 된다. 거기에서 지금 너 상황에 돌파구가 오는 거다. 바꿔 말해,
내가 너가 불안해하는 거 안다. 지금 네 영혼의 불안을 안다. 네 영혼의 난 자격 없는데, 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흔들리는 마음을 안다. 네 영혼의 열리는 새로운 시즌 속에서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머뭇거림과 위축된 마음을 안다. 근데 지금 네 영혼이, 네 자아가 지금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걸 너가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돼.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으로부터 듣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으로부터 너에게 격려하고 말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정말 우리 속에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한 가지 맥락이 능력의 영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우울질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 우울질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의 소리를 들으면 불안으로 가득해져요. 이 불안으로 가득해질 때 보통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게 올 도전을 너무 압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젠가 저희 동료 중에 하나가 임진환 목사님이 그 간을 찍었는데, 정기검진하는 간인데 간이 이만한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를 볼 때 이건 암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한 조사를 해서 결과는 1, 2주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센치가 커서 이게 암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암일지라도, 이제 그 진단 결과가 나오는 전날이었어요. 이게 암일지라도 내가 이겨나갈 은혜를 또 주지 않겠냐?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은혜를 내가 주지 않겠냐? 근데 이게 왜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냐? 내가 그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은혜를 주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왜 보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이걸 계속 대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겪을 모든 도전보다 더 큰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때 맞는 도움을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능력,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보는 마음보다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의 영에 장식되면, 우리의 기질이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듣기 시작하면 우린 자꾸 도전만 보지 그것을 도우실 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능력,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지혜, 능히 이겨나갈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게 돼요. 엘리사의 유명한 얘기잖아요. 엘리사의 성을 적군들이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이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돕는 자들의 수가 어떤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그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으로부터 듣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둘러싼 천군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카운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시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카운트하느냐? 그것을 카운트하는 것보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 카운트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43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하는 말만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을 계속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기초에서 가르치고 길들여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영으로부터 말할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비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올 도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들 향해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겪게 될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두려움의 영에 잡힐 때 우리의 눈은 그저 문제에만 고착됩니다. 그러나 능력의 영이 우리의 영에 말거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눈을 떠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디모데처럼 이거 바울도 없고, 이거 바울도 지금 감옥 갔는데 이 초대교회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신생하는 초대교회를 내가 이걸 이끌어야 되네. 단지 그것만 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훈련시켜야 돼요. 내 영혼아, 너와 함께 계시니까 어찌 너를 돕지 않으시겠냐? 내 영혼아, 너와 함께 계시니까 어찌 너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능력의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린 사랑의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옛날에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게 막 특공대가 적진에 들어가면서 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막 유서 써놓고 돌격하는 그 돌격대 같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을 잃을 때 우리가 정말로 꽃피어야 할 것이 꽃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진짜 우리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생명이 확 꽃피기 위해선 때로는 우리의 겉생명이 무너져야 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 공간에 이렇게 들어올 때 막 수줍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수줍음은 뭐라고 말해요? 다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생명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지키고 우리의 자아가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 내려질 때 진짜 자유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렇게 보이지 못하지, 이렇게도 못하지, 그 나에 대한 염려를 확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염려와 집착을 확 내려놓을 때 우린 사람들과 진짜 코이노니아 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확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배울 때 자기 몰두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참으로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상태가 뭐냐면 자기 몰두, 자기 자신에게 잡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몰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인식 자체가 다 후퇴되어 있고 우리의 자유와 행복과 충만이 다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몰두. 그래서 이게 꼽히기 위해서는 자기 몰두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몰두가 깨지는 순간을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확 정신을 잃고 들을 때 자기 자신에서 아무도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순간 막 자유로움을 느끼죠.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아무도 자기 자신의 손익분기점이야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경치 자체를 보고 있죠.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충만과 행복을 느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깨질 때 우린 진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의 영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듣기 시작한 뭐냐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영주라, 중요한 건 네 평판이 아니야. 중요한 건 주님의 영광이야. 중요한 건 너의 손익분기점이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자아가 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여기실 때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죽기밖에 더 하겠냐. 굉장한 얘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너무 자유롭다. 내가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밤하늘이 아름답고 인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요, 우린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잃어버릴 것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내가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망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영이 부어지면요, 노임받게 됩니다. 그럼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사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거기에서 손해보고 찌그러지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 진짜 자유롭고 충만하고 두려움 없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가난이 두렵습니다. 우린 망신이 두렵습니다. 우린 거절이 두렵습니다. 우린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성도가 누릴 특권은 이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왕국을 사랑할 때 이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말이 허무주의적인 허탈한 언어가 아니라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자유와 어마어마한 담력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을 때 뭐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왜 잃어버렸는가? 제가 그 사랑의 영이 제게 임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감동을 제 영혼에 계속 말하고 훈련시키길 포기했던 거예요. 야, 영준아,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겠냐? 네가 잃을 게 뭐가 있냐?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좀 깨어지고, 네가 좀 망신당한들, 자아가 깨어져 네 속사람이 사는 일밖에 더 있겠냐? 사람들이 너를 좀 거절한들, 그 안에서 속사람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는 그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밖에 더 되겠냐? 그러니까 점점 우리에게 자아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눈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질 때 돌아보면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고효율이 그 시간들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게 그 시간들이에요. 저는 이 일이 온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사랑의 영으로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거나 수치당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자유로워지고 그럴수록 충만해지고 그럴수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으며 그럴수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하늘의 장엄한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럴수록 여러분,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자신에게 몰두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영, 우리에게 사랑의 영으로부터 듣고 사랑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자아에게 말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 너 안 도우시냐? 하나님 없냐? 하나님 침묵하시겠냐? 하나님 널 외면하시겠냐? 하나님 도우신다. 너를 둘러싼 문제보다 그들을 둘러싼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냐라고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깨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며, 내 영혼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자신에 대해서 발발 떨지 말고 하나님 왕국을 사랑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안 도와시겠냐? 네가 좀 거절당한들, 네가 좀 실패한들, 그것이 너를 망가뜨릴 수 있겠냐? 그것이 오히려 너의 영을 깨워 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깨어나지 않겠냐? 설사 네가 네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언정 네 영혼이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비상하여 그 영혼 가운데 살게 되지 않겠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말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지런히 그렇게 다 이루도록 명령받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두려움 없는 마음, 그것에서 밀려난 것에 대해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책망을 드릴지 몰라요. 하나님 책망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그런 영감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감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즐거움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안 부어주신 걸 저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준아, 그 순간 내가 너에게 비춰줬던 네 영혼에 말했던 진리를 네가 네 영혼에게 말해야 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염려하느냐? 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 넌 영혼에 속한 자가 아니냐? 네가 부지런히 네 영혼을 다 일리도록 그건 너에게 내가 무기를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왜? 여러분, 그 무기를 사용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함으로 우리 자아로부터 노임받고 자기 몰두로부터 풀려지는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운드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번역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굉장히 건전한 사고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시간과 자아와 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문제보다 도우신 일을 더 크게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더 크게 보기 시작할 때 뭐가 돌아와요? 사운드 마인드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운드 마인드가 뭐냐면 건전한 사고예요. 건전한. 제가 말하는 정신위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주 건강한 정신 상태가 돌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앞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혼으로부터 탄식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린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의 중심에 말씀하세요. 하갈아, 내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둘러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었어. 하갈의 마음이, 눈이 열려서 도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실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장 그가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그가 잃을 것이 없어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눈이 열렸대, 눈이. 전 이걸 사운드 마인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영에서 온 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이 상태는 우리 안에 건전한 판단력을 맡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 키우면서, 목회하면서, 제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해오면서 외통수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나한테는 초이스가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 영혼의 불안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여기 답이 여기 있었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것까진 내가 해볼 수 있잖아. 이게 거기 언제나 있었던 답이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운드 마인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답이 안 보여요. 때론 그 사운드 마인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전 그게 절대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안하다, 이건 내가 잘못 걸어온 것 같다. 그 사운드 마인드에 보이는 한 가지 선택이 거기서 끝난 것 같은 부부관계에 문을 여는 샘물이 되기도 했어요. 목회적으로도요. 수많은 외통수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 안에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생각이 돌아올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길이 있었어요. 하갈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갈이 그렇게 불안에 삼켜 있을 때 거기 뻔히 있던 샘물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면 피할 길을 내신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밖에 시험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만한 무엇이 내 안에 있던지, 샘이 내 안에 있던지, 아니면 피할 길, 샘이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돼 있대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건전한 영의 상태가 가려지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지혜도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맡기셨던 능력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상황 속에 가지고 계신 열쇠도 보이질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말하잖아요. 무릇 구할 것만 한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 지혜의 다른 마음이 말이 사운드 마인드예요. 건강한 판단력이에요. 그 안에 건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 부귀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말하는 건 그냥 단순 세상적인 입심양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지혜의 영이 돌아오면요, 사랑의 영, 능력의 영,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돌아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외통수는 없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정답을 살아내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불안과 우리의 영혼의 외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외침과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을
진정 하나님께 가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강림하셔서 사랑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찰나의 시간, 영혼을 향해 가는 찰나의 시간들, 정말 낭비 없이 지그재그로 방황하는 것 없이 직선주로를 달릴 수 있는 인생이 열리는 걸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천군 천사, 더 큰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소망과 안식 안에 걸을 수 있는 인생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사랑하고 우리의 평판을 사랑하고 우리의 손익분기점을 사랑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 없는 삶, 갈짓자로 행보하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거르고 달려가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가는 그 건강한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역에 숨은 샘들을 발견하게 하며 그 샘을 활용해 우리가 가지 못하던 것, 넘지 못하던 것, 이루지 못하던 곳에 나아가게 하는 큰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할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내 영혼아, 너의 불안과 두려움과 집착과 염려와 몰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령 하나님, 나의 영혼 위에 강림하시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지혜의 영으로 나의 영혼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는 우리 영혼이 가지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정답을 연기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자아로부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 참된 친밀함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뻔한 정답이 아닌 나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 나의 영혼에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영, 능력의 영, 지혜의 영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영으로 나의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안에 그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닥쳐올 문제들, 닥쳐올 도전들을 카운트하지만 그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카운트하지 못하는, 그 속에 부으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카운트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카운트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위축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기도했던 엘리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도전보다 더 큰 챔피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큰 공급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보다 더 큰 지혜자요, 우리의 약함보다 더 큰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샘으로부터 기로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나의 샘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와, 네,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불안을 치료하시고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듯이, 마치 하나님이 답이 안 되신다는 듯이, 하나님 마치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듯이, 하나님 마치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듯이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의 불안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의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 가운데 은행하시며 너의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시며 너의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지도하시지 않겠느냐? 내 영혼아,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 내 영혼아, 말씀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 몰두되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평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의 손익분기점, 여러분의 안녕과 복지, 여러분 그 상태는 가장 비효율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영원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위축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충만이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을 보는 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눈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려볼까요?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안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사랑의 영, 능력의 영, 지혜의 영을 내 영혼의 불안 안에, 결핍 안에, 한계 안에 환영합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인자와 말씀 앞에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사심과 영혼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게 하시며 빛나는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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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